출애굽기 3장 1절 2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께서 현현 나타나신 거고, 그리고 모세가 소명을 받는 장이며 동시에 그 소명을 거절한 모세의 그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 4장 이 내용은 같이 연결지어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3장 내용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4장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서 이제 장별을 조금 파괴해서 3장 진행하다가 3장 이어서 4장까지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출애굽기 2장 보세요. 2장 내용을 보니까 출애굽기 2장 계속해서 모세는 동족을 위해서 돕는 일들을 진행을 하고 또 쫓겨간 이후에 2장 17절 지금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의 7딸들을 지금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제는 미디안 제사장 집에 안내를 받아서 거기서 십보라와 결혼한 후에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게르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모세의 마음이 그대로 반영된 그런 이름이다. 그래서 이방에서 객이되었다라는 그 이름의 게르솜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23절 여러 해가 지나갔다.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면서 아주 긴 세월이 지금 지나간 거죠. 자, 이랬을 때 애굽왕은 죽었다. 이제 새 시대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이스라엘은 크게 23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고된 노동, 그래서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고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고된 노동으로 부르짖고 이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24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뭐 했다? 기억하셨다. 그리고 25절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뭐 하셨고? 돌보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기억하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문 내용으로 보면은 기억하다라고 하는 그 내용보다는 보셨다, 그리고 아셨다, 이 내용을 기억하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보셨다라는 이 단어가 매우 지금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보셨다, 아셨다, 이 내용을 다른 말로 돌보심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것은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어떤 삶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서 개입하셔서 그런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핵심 단어가 뭐냐면 언약을 기억하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것은 그 부르짖는 내용보다도 뭘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때를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내용 가운데 보셨다,
그리고 아셨다.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시고, 그런 장면 속에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구원을 낼 자 모세를 지금 부르시고 있는 장면이 3장 그리고 4장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자 이제 3장 1절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이제 모세가 그런 미디안 제사장이 이드루의 양무리를 치고 있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매우 충성스러운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찾아오시는 그런 어떤 장면이죠. 자, 여기에 무리를 광야로 어떻게 했어요? 3장 1절 보니까 서쪽으로 인도했다. 이 내용을 원문 내용을 그대로 직역해 본다면은 아예 가로 질러서 통과해서 갔다. 그런 의미가 지금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40세에 도피해서 바로 앞에 설 때 이 내용이 7장 7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80세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지금 있는 생활이 40년. 애굽 왕에서 바로에 있을 때의 40년. 지금 이런 어떤 상황이 되어져요. 이제 더 이상 자기 가지고 있는 용맹과 지혜와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형제들을 구원하겠다는 그 의도 자체가 이제 없어졌어요. 철저하게 광야에서 지금 적응해서 옛 애굽에 있는 모든 생각들 다 빠져나간 그런 어떤 상태에 어디에 이르렀느냐? 호렙에 이르렀는데 그 호렙산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산,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랬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무엇이었어요? 나타나시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일반적인 삶의 현장 속에 우리 주님께서 지금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 내용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오는데 어떻게 찾아오느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지금 이렇게 나타나 보이심으로 지금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자, 이 내용에 지금 모세가 반응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가 보니, 여기서 본다는 것은 시각적으로 보는 거예요. 육신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건 이젠 외향적인 현상만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떨기나무에 뭐가 된 거예요? 불이 붙었다. 여기서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냐면은 아주 비천한 모습, 아주 초라한 모습. 그러니까 떨기나무 그러면은 뭐 이게 자라는 것이 뭐 한 1m 정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치 뭐예요? 지금 표현이 좀 잘 안 되네. 그러니까 그 나무 가지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덩쿨처럼 지금 되어 있는 그런 떨기나무예요. 그러니까 어디 쓸 수 없는 하찮은 그런 어떤 나무. 이게 사실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그런 어떤 모습이죠. 자,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불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이제 상반된 의미가 있습니다. 불 그러면은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동시에 불 그러면은 거기에서 생명을 이렇게 말씀하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불을 통해서 완전히 정결해놓고 그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은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불의 모습이 되었지만 애굽에게는 심판의 불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런데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직접 우리 지금 모세가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사라지지 않는다. 이상하다 하고 3절에 보니까 이에
말하되 3절 내용을 보니까 이에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아니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이것이 사실은 인간의 뭐가 되는 거예요? 한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단어를 우리가 알아야 돼. 첫 번째 보니, 두 번째 이르되. 하나는 시각적인 측면으로, 또 하나는 청각적인 측면으로 육신에 처해져 있는 그 한계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는 모세의 반응이 나타나요. 근데 그러한 모세의 반응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가? 똑같은 방법을 쓰세요. 3장 4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키는 것을 뭐 하신지라? 보신지라. 이것도 시각적인 의미인데 이것은 사람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다. 우연한 내용을 아주 이제 뭔가 더 아주 이렇게 관찰하는 그런 지금 모세 이 내용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 연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말해서 청각적으로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지? 라고 하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 그래서 시각적, 청각적 모세의 반응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도 시각적 그리고 청각적 이런 어떤 내용을 하되 내면까지도 꿰뚫어 보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 중심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모세야 모세야. 이 두 번 부르는 것은 콜링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한자어로는 소명.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모세를 부르시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완전히 그 중심을 다 아시고 지금 모세를 부르시는 그런 어떤 장면이요. 이랬을 때 모세는요, 히네니라고 해요. 이것을 내용을 보면 저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내용은 조금 좀 이제 고상하게 표현한 거예요. 저를 부르신 겁니까? 라고 지금 즉각적인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이제는 이렇게 첫 번째 대면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을 지금 2절, 3절, 4절 이 내용에 보고 말하고 보고 말하고 이 내용을 이제는 시각과 청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모세를 부르는 이 내용을 히브리인의 문장 구조로 보면은 아예 그 글자 수까지 맞춰서 지금 모세를 부르시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을 하죠. 너희의 선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뭘 벗어라? 신을 벗어라. 이 내용만 가지고도 우리가 많은 그런 깊은 말씀들을 나눠야 되는데 여기 이제 다 아실 걸로 보고 아주 핵심적으로만 간결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 얘기는 그 땅 자체가 거룩하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 그곳이 거룩하다. 그러니 너는 내 발에서 뭘 벗어라? 신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신을 벗는다라는 이 이미지,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문화적인 측면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성경 그런 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을 보면은 그때 당시에 신을 벗는다는 것은 누가 벗는다는 거냐? 노예들이 벗는다는 거죠. 그러면 노예는 우리가 잘 알겠지만 신분적인 측면으로는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생활적인 측면에는 자기 재산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이제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자가 누구예요?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노예들이 신을 벗었다. 그 내용은 이제 너는 네 생각, 네 계획, 네 방법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룻기서 4장 7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기업 물을 자, 이 내용은 신명기 25장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그러면은 기업 물을 때 신을 벗어서 내 권리를 포기한다. 그 내용을 뭘로 얘기냐면 신을 벗어서 의사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 룻기서 4장 7절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말로 본다면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룻기 4장적 측면으로 본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 모든 주권을 이제는 다 포기하겠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고백하는 그런 장면을 내 신을 벗어라, 이런 어떤 의미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측면에서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 내용을 보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뭘 가졌다? 스티그마타, 흔적들을 가졌다. 복수예요. 그러니까 많은 흔적이 나에게 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흔적이라고 하는 내용은 또 그때 시대적인 상황에서 뭐냐? 불도장이에요. 불도장. 그러니까 노예가 된다 그러면 불도장으로 이제 지져서 이제는 너는 노예다. 그런 어떤 하나의 표시를 뭐라고 하느냐? 흔적, 그러죠. 그래서 결국 신을 벗어라 하는 내용은 이제는 더 이상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 내 모든 지혜를 다 내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각오, 다짐을 가져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 주님께서 모세를 지금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 조상의 뭐뭐의 하나님, 뭐뭐의 하나님, 이것을 몇 번 기록하고 있어요? 4번씩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요. 그래서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그러한 언약의 주체가 바로 나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죠.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를 이렇게 처음 만났을 때 모세의 그런 어떤 상태예요. 근데 이제는 점점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면서 성장된 이후에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서 마치 친구처럼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영광이 비치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니까 얼굴을 뭐예요? 수건으로 감추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을 보니까 얼굴을 가리우잖아요. 나중에는 하나님과 대면을 하는 그런 어떤 수준 가운데 점점 성장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절대적으로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신발을 벗고 절대적인 순종 가운데 있게 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이제 하나가 되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모세처럼 점점 성장되어지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돼야 되는데, 자, 여기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내용은 창세기 하나님,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살아계셔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러니까 창세기 하나님 전체를 지금 한마디로 압축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져요. 자, 그 하나님께서 7절부터 10절까지 이것은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데 매우 매우 중요한 그런 본문입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히브리인들은요, 동사민족 이렇게 표현을 할 만큼 동사에 하나님의 의도가 아주 잘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를 찾아서 그 동사를 해결하는 것이 해석의 약 70%를 해석했다, 이렇게 할 정도로 동사가 중요한데 여기서 7동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경영 계획을 몇 단어로 말씀하고 있다고 그래요? 7개 단어. 자, 그 내용을 7절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동사 셋 이 내용을 처리하고 있어요. 자, 7절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뭐하고 보고, 밑줄 딱 치세요. 1번 보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여기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백성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고통을 모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다. 이게 분명히 지금 보고 계시는데 요걸 좀 세게 한다 그러면 아주 그냥 눈을 똑바로 뜨고 지금 보고 계시다,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동사예요. 그들이 7절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배워요. 그들이 그들을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뭐 하시고, 첫 번째는 고통을 보시고, 두 번째는 그 부르짖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 하셔요? 들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신다? 듣고 계신다.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의 근심을 뭐 한다? 알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고 듣고 알고.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이 누구냐? 피상적으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것은 바르게 말씀하시되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 하나님이 누구냐 했을 때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냐? 보고 듣고 알고. 그러니까 실제 보고 들음으로 확실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부르짖음도, 그리고 우리의 뭣도, 근심도,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그건 알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문제를 보고 듣고 알고 있는 그 근심, 그 고통과 부르짖음, 그 근심을 이제는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8절 뭐 하시느냐? 네 번째 뭐 하시고? 내려와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려온다, 이 내용을 한자어로는 강림 그렇게 하죠. 인카네이션, 강림. 그래서 이 구약의 성탄절, 강림절, 이 내용을 지금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이 삶의 현장으로 보시기 위해서 뭐 하신다? 내려와서. 그러면 내려와서 어떻게 되느냐? 다섯 번째 동사, 건져내시고. 그리고 여섯 번째 뭐 하셔요? 건져낼 뿐만 아니라 지금 위기 속에서 내려와서 건져내는 것이 급선무죠. 이것을 우리는 구속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구속한 자들을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땅, 이것을 두 가지로 표현해. 아름답고 광대한 땅, 두 번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 땅으로 뭐 하셔요? 인도하신다. 그리고
결국에 인도해서 마침내 그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고 데려가려 하노라. 이 내용이 바로 온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영 계획이자 온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7개 동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계시록까지 그대로 연결되어지는 7동사. 이 부분들을 놓쳐서는 안 돼. 근데 단 하나 여기서 봤더니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고 곧 설명했을 때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7족속. 이 내용은 어떻게 되면 이미 그들이 점령하고 있는 땅을 뭐 하는 거예요? 뺏어서 주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 백성들 철저하게 이제는 신발 벗은 자기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이제는 영적 전투가 전투를 통해서 그 땅으로 이르게 하시는, 데리고 가시는 그런 놀라운 계획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원대한 계획을 모세에게 소명 부르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경영 계획을 그대로 청사진처럼 보여주시고 10절, 자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여기서 보낸다, 샬라흐라는 단어입니다. 특별한 목적을 이렇게 줘서 보내는 단어입니다. 이제 누구를 보낸가? 너를 보낸다. 여기서 1차적으로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모세의 자리에 지금 누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역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파송하시는 거예요. 학생은 학생대로, 직장인은 직장대로, 그리고 모든 경영하는 자들은 경영하는 그런 현장으로 우리 주님께서 지금 보시는 거예요. 뭐 하시라고?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시고 데려가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내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내 백성, 다시 누구 백성? 내 백성. 너희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신분은 누구냐?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는 결국에 저기 뒤에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만드냐면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 내 백성을 군대로 만들어서 이제 주의 뜻을 이루는 그런 어떤 장면입니다. 여기서 두 단어 한번 따라합니다. 보내다, 인도하다. 그래서 두 개의 단어, 이 내용을 지금 모세에게 보내서 뭐 하려고? 인도하라고. 누구를? 내 백성을.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우리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그리고 청사진을 보여주시고 지금 사명을 줘서 파송하는 이런 단어에 모세가 첫 번째 내용으로 거절해버립니다. 이게 3장 11절이에요. 내가 누구간데 갑니까? 내가 누구간데 애굽에서 인도해냅니까? 너 이렇게 하나님의 그러한 부르심에 지금 거절하고 있는 모세가 지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요, 내가 누구간데 그러면 결국 하나님보다 누구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 아니 내가 40년 전에 가장 지혜 있고 가장 힘 있고 가장 능력일 때 쓰시지, 지금은 40년 이후에 다 의욕도 꺾이고 모든 것도 다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지금 나를 보내신다고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우리를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그런 자리에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내가 누구간데 하면서 지금 자기 자신을 극도로 이렇게 비하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을 듣고 노하시지 않고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12절 달랩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 3장 12절이에요. 자, 3장 12절. 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누구와 함께 있으리라?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자,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유는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뭐하게 하리니? 섬기게 할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리고 왜 함께 할 수밖에 없느냐? 네가 인도하고 그리고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두 가지 내용이에요. 하나는 애굽에서 구원하는 이 내용이 출애굽을 그 전체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다, 그 말이죠. 왜 출애굽을 시켰어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려고. 여기서 섬기다라는 것은 아바드, 라는 단어를 쓰는데 예배하다라는 거예요. 예배하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시킨 것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에서 계속해서 주님과 예배 가운데 주님과 긴밀한 교제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뜻이다. 그 일을 이제 위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함께 한다 그러면은, 아니 애하고 아버지하고 가는데 애가 자기가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에 아빠가 같이 가면은 그 문제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그 일을 다 하실 텐데. 자, 그래서 3장 13절 또 이렇게 두 번째 거절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모세는 4장까지 5번, 무려 몇 번? 5번을 하나님께 이렇게 원대한 계획을 가르쳐 주시고 정확한 소명을 주셔서 이렇게 사명의 그런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허락하셨지만 아주 그냥 한 칼에 그냥 거절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떻게 거절되어져 있는가? 이 부분들은 3장에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하나만 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아니, 이름이 뭡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한테 말합니까? 한마디로 본다면 이름이라고 하는 내용은, 여기서 이름은 존재를 얘기해요. 그분의 인격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름은 그분의 존재요, 그분의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런 내용을 모르잖아요. 이름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는 않았다 하는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3장 14절에 나는 뭐하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하죠. 원문에는 예흐의 아세르 예흐예, 예흐의 아세르 예흐예,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을 I am that I am, 나는 이다, 곧 나는 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들은 우리가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 부분들을 살펴보고 이제 정확한 계획을 우리 하나님께서 청사진을 보여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파송했는데 모세는 거절합니다. 거절한 모세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왜 이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자세히 보여주시면서 지금 설득하고 계시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신을 벗어야 내 뜻, 내 계획 이거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를 사용해서 원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도구로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